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대한 사상가였다. 더구나 고도의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축했으면서도 이상과 사변적 논증에 치우쳐버린 성리학의 학문적 경향에 반대하여 과학적 사고방식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다. 사회의 기득권을 지닌 양반계층이 아니라 평민으로서의 농민, 상민 및 그 밖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보려 했었다. 오늘날에도 그 어떤 다른 사상가보다 더욱 높이 숭상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이해하여 현실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의 시경과 전망을 온용하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견지하느라 다산의 글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가 아니라 단지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한다. 그것을 통해서 다산은 이런 사상가라고 단정짓고는 그러한 견해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정된 사고를 벗어난 다른 가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적 작업의 기초가 아니던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다산 사상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록 다산의 사상이 서양 신부들이 쓴 천주학 사적에 약간은 영향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본래 유학자이며 오직 유학자로서 편협성을 지니고 있던 성리학의 폐쇄성을 탈피하여 참된 학문으로서의 유학, 즉 실학을 완성하였기에 위대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가 분명 천주학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후에는 본래의 학문적 근원, 즉 유학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과학적 정신은 계속 받아들였을 때 그 정신에 빠졌던 과오를 뉘우치고 본래 유학의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다산은 단지 서양 학문의 과학적 지식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광암, 이 벽을 포함한 다른 학자들처럼 천주학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유학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한다. 즉,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배교자인 셈이다. 비록 가장 미약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별로 각광받지 못한다. 비록 달레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초가 된 것이 다산의 글이라는 가정은 있으나 그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유배생활 18년과 기양 후에 18년 동안 다산이 천주교와 관련된 글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산 사상에 대한 기존 해석을 깨보면 어떨까? 다시 말해 여태까지의 이러한 견해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가정, 즉 다산이 단지 어쩔 수 없이 배교했으리라는 주장마저도 넘어서서 그가 내적으로는 결코 배교한 것이 아니며 천주학과 끝까지 깊은 관련을 맺었으리라는 가설을 세워보면 어떨까? 다산과 천주학과의 관계에 대한 가정의 첫 번째 연결고리는 다산의 모계다. 다산의 어머니는 해남 윤씨로 바로 다산이 귀양간 해남 강진이 고향인 분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천주학쟁이로는 누구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 중 하나인 윤지충은 바로 다산의 외종형이다. 다시 말하면 다산이나 형들이 단지 광암 이벽이나 건철신 형제 권유나 회의로 천주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가게가 천주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이 유배지에 있을 때 가르친 제자들은 학문적으로나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는 정치와 학문이 구분되지 못했던 시대에 정치적으로 쇠락한 가문과 학파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두 인물이 눈에 띄는 바, 한 사람은 뒤에 언급할 오규일이며 다른 한 사람은 다산의 사이가 된 윤창모다. 윤창모는 다산의 모계인 해남 윤씨의 인물이며 순교한 윤지충의 인척이다. 그러므로 다산과는 외가 쪽으로 관계가 된다. 다산의 부인 홍씨도 많은 순교자를 낸 홍씨 집안의 사람이다. 순교한 홍낭민의 셋째 아들 홍재영도 다산의 맏형인 정약현의 사이이며 황사영 백사 사건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황사영과 동서지간이다. 홍재영도 황사영과 마찬가지로 순교했다. 다산의 가계가 이렇게 얽혀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집안 모두는 정치적으로 같은 남인에 속하며 친인척 관계로 서로 유대를 다져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구태여 그들이 천주학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산의 이러한 인척 관계나 또 다산이 광진으로 기항한 후에도 해남 윤씨와 깊은 관련을 맺어 윤창모를 사이로 삼았다는 점, 또 앞에서 언급한 오규일 등을 가르쳤다는 점으로 다산의 생애 및 학문이 천주학과 특별히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산이 강진 유배 시절에 가르친 제자 중 하나인 오규일이 만든 인장에 나타나는 흔적이다. 이것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다산 사상의 연원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천주학과의 관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 후로는 잠잠해져 버리고 말았다. 아마도 여태까지 강력한 주장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다산의 유학자설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발견 당시 조선일보 1989년 9월 1일자에 나왔던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 쌍으로 된 성모상은 천주교 한국전례 초창기로 박해받던 1837년에 제작된 것으로 대형 인장의 몸체에 성모상을 보조 형식으로 새긴 특이한 형태이다. 고전적인 한국 여인의 모습이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산이 타계한 지 1년 후 작가인 소산 오규일이 스승을 추모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다. 철마산초라는 다산의 명호가 양각되어 있는 높이 48cm, 폭 22cm의 경우 합장하는 모습이나 미사포를 머리에 두른 형상 등은 성모상을 본받았으면서도 얼굴을 한국인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 천주교 전례 초기의 토착화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산의 영세벽인 야경 요한을 음각한 높이 47cm, 폭 21cm의 인장에도 나이가 든 한국 여인의 모습이다. 다산의 어릴 적 이름인 기농 등 그의 이름과 당호, 명호 등이 새겨진 6개의 인장은 모두 네 귀퉁이를 기역자형으로 파내 인장을 찍을 경우 전체가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이전의 기사에서는 정약용 유배 때 선물 받은 듯 하다고 했다가 이 기사에서는 다산 사후의 제작 1839년 오규일 작품 비밀 장소의 미사용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산이 유학자여야만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보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다산 사상을 충분히 천주학과 연관짓게 한다. 다산 사상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을 위작으로 보며 사료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제작 연도도
다산 사후인 1837년 또는 1839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만들어진 누구의 작품이건 간에 그것이 억지로 다산과 천주학의 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만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다산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전적으로 천주학의 인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것들을 이용한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적어도 다산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천주교도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물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산과 천주학의 관계가 가톨릭계를 제외한 여러 학계에서 피력하는 견해와 다르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게 만든다.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펴낸 순교자와 증거들이라는 책은 초기 한국교회에서 만든 여러 글과 서한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교자 중 한 사람이며 널리 잘 알려진 정하상의 상제상서에 한글 필사본이 활자되어 들어있다. 정화상은 잡히기 전까지 서양의 신부를 한국에 들여오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중국으로의 먼 길을 왕래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조선교구가 설정되었다. 그가 붙잡힌 1839년 그는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으며 잡힐 것을 각오하고 재상에게 올리는 글, 즉 상제상서라는 진정서를 준비했다. 이 글에서 그는 천주학이 금수의 교가 아니고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며 또한 천주교가 임금과 나라를 배반하는 집단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였다. 그러므로 정하상이 상제상서를 썼다는 것은 오늘날 초의 의심도 없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몇 개의 의문이 생긴다. 첫째, 왜 그렇게 잘 알려진 사실인 정화상의 상제상서의 한글 필사본의 필사자는 저자를 다산정약용이라고 적어 놓았을까?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편집자는 이것을 필사자의 착오로 본다. 그러나 구한말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필사본의 기술자는 과연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사실마저도 혼동할 만큼 어리석은 자였는가? 아니면 적어도 다산정약용과 가톨릭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일까? 둘째, 정화상은 아버지가 순교한 후 역적의 자식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씨 형제들이 서로 뭘 인정했기 때문인지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았고 배운 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교리상의 문제를 그토록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었을까? 다음과 같은 과정은 불가능한 것일까? 다른 이가 글을 대신해 써주었다. 다른 이의 글을 그가 자기의 것이라고 온 저자를 감추기 위해 주장하였다. 그러한 교리서를 항상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가 오자 그는 자신의 글로 이것을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정화상 본인이 직접 썼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쓴 것을 베끼거나 인용했든지 간에 다산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닐까. 셋째, 한글 필사본의 후미에 상제상서라는 글과 나란히 적혀있는 성교 논술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성교 논술이라는 글을 다산이 썼고 이것을 상제상서로 정화상이 제출했기에 필사자는 정시야경이라는 말과 상제상서 그리고 성교 논술작이라는 세 구절만 넣고 정화상이라는 이름은 생략한 것은 아닐까? 넷째, 정화상은 40대의 장년이었고 오랫동안 교회의 일을 보았으며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고 하니 그러한 글을 쓸만한 식견을 갖추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중국에서 활동했고 중국을 통해 한국에 온 파리 외방종교회에 속하는 신부나 주교의 입장에서 전개된 논지가 아니다. 전적으로
한국의 가치관과 기존의 가치 질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인 것이다. 우리 선교하는 사람이 인이 예지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가 없사와 착하지 아니한 생각과 착하지 아니한 행실이 없으며 효지 충신과 오륜 삼강에 벗어나지 아니하오니 유도와 백성에게 해될 일이 없사오니 어찌 나라와 백성에게 털끌 만큼이라도 해가 되오며 염려가 되오리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은 알되 천주라 하면 이상한 말로 알고 고약하게 말을 하니 무식한 사람은 이상할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를 아는 사람도 이러하니 어찌된 일이오이까. 하느님을 한자로 쓰자 하면 무슨 글자를 쓰겠나이까. 반드시 하늘 천자와 임금 주자를 쓸 것이오니 이 두 글자를 하나로 붙이면 곧 천주가 되나이다. 이처럼 이미 한자로 번역된 천주라는 개념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말의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우리 고유한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 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서양의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교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섯째, 또한 상제 상서는 중국의 경전의 인용에 있어서도 이미 그 수준이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말이 중국 사기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혹시 의심을 하는 일이 있사오나 주역에 이르기를 이향상제라 하였으니 세속 사람이 부르는 하느님이란 글자는 비록 다르지만 뜻은 한 뜻이옵니다. 또 시전에 이르기를 소사상제라 하였고 서전에는 인후상제라 하였으며 공자 같으신 이도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반드시 다시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을 받든다고 하였으니 어찌 다만 빈 하늘과 공중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받든다고 하였겠나이까. 하늘에 계신 참 임자를 생각하고 한 말이오니 이 임자는 곧 천주이시니이다.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돌아가나이다. 곧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함과 사람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함이라. 이 10가지 계명 중에 1호부터 3가지 계명은 천주를 받듬이 공경하며 그 다음에 7가지는 몸으로 닦는 공부이다. 안시에 4가지 금한 것과 공자야 9가지 생각하라 한 것은 좋게 비길 것이 못되고 효지 충신과 인이예지가 다 이 10가지 계명에 들어있사오니 한 집에서 이 도를 행하면 한 집안이 가히 평안한 것이요 한 나라에서 행하면 한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며 한 천하에서 하면 온 천하가 가히 평안하리이다. 여기에서도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십계명 해석 뒤에 즉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유교적 원리에 의한 십계명의 해석을 진행시킨다. 이는 동양 고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교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양의 고전과 또 성경에 대한 선교사의 간섭과 주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을 정화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었을까? 여섯째, 특히 상제 상서에서는 영혼을 생혼, 각혼, 영혼으로 나누었으며 게다가 중용에서의 천명지성을 이 영혼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유교적, 성리학적 바탕이 깊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설명인 것이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양상제, 소사상제, 인후상제 등의 개념인 다산이 천관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룬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또 영혼을 생혼, 각혼, 영혼 3가지로 구분하는 것 또한 다산 사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7번째, 과연 정화성과 다산이 전혀 교류가 없었을까? 정화성이 활동한 시기는 1817년에서 1839년은 마제의 다산 정약용의 귀향에서 머물렀던 시기 1818년에서 1836년과 상당히 일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 정화성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서울과 마제, 경기도 양주구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며 왜 하필이면 이때부터
정화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도 궁금해진다. 다산이 이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와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 천주교회사를 쓴 유홍률 같은 경우는 다산이 숨어서 정교 회장의 일을 맡아 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신빙성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비록 이 주장을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귀향에서 돌아온 다산이 적어도 조카였던 정화상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또 보살피지도 않았으며 다산과 정화상이 서로 무관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그가 유배지에 있을 때 가르친 제자 중에는 해남 윤씨가 많고 이들은 윤주친과 인적 관계였다. 그 자신 천주학 때문에 기양을 갔으면서도 여전히 순교한 인물의 친척과 연관성을 맺은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산은 애민을 부르짖은 사람이다. 또한 조상과 제사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나 또는 배교 때문에 친조카이며 형님의 태를 이을 유일한 사람을 전혀 모른 채 했으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다산의 글 중 어느 곳도 직접적으로 천주학과 관련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그가 유배지에서 쓴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를 보면 비록 목민간이라고는 관직이 고려시대에 있었고 그 이후로 지방관을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또 유교적 입장에서 보아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목민이라는 단어는 다산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즉 그리스도 교적 이상을 감춘 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다산이 이 글에서 논의하는 애민, 양민 등의 개념들은 유교적 이상을 나타낸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떼를 맡아 다스리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자의 개념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제사와 관련된 논문, 제레고는 매우 방대하고 치밀한 저술이다.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저술에 대비해 보더라도 그의 연구가 고대 제사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사가 순교의 피로 점철된 데에는 바로 이 제사 문제가 큰 이유가 되었다. 중국에서 먼저 선교 활동을 시작한 예수회 회원들은 제사를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지 미신 숭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천주교 신자에게 허용했다. 그리고 이런 서적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초기의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따라서 제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도미니크의 회원들은 예수회가 허용한 제사가 미신 숭배를 허용한 것이라 여겨 로마 교황청으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제사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접하게 된 한국 교회는 중국의 선교사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결국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름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순교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문제, 즉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를 다산이 그토록 방대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은 다산과 천주학과의 연관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증거가 아닐까. 다산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애를 쓴 작품은 상서고운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바로 유교 경전인 시경과 서경, 특히 서경에 관한 것이다. 서경을 다른 이름으로 상서라고 하기 때문이다. 시경과 서경은 마테오 리치가 선교에 앞서 중국 문화와 사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책이다. 그는 바로 이런 본원 속에서 중국인이 비록 그리스도 교회 절대자는 몰랐지만 하늘의 최고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신의 명칭을 중국어로 바꾸면서 바로 시경과 서경에 나오는 상제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도미니크 해는 이런 시도 또한 잘못되었다고 보아 천주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도록 바꾸고 만다. 다산의 많은 저술은 그가 상제 개념에 대해서도 주제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상소고운을 수정 보완하는 일에 매달렸다.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회의 신부들이 중국의 가톨릭을 정교하기 위해 고대 중국의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교와의 유사성과 일치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것과 비슷한 관심인 것이다. 물론 다산이 서양 성도사들을 흉내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처지 때문, 즉
자신이 진정한 유학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주학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되받기 위해서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교 경전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말해줄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려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교회 관련 문헌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직접 밝히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상제상서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천주학이 금수의 교도 아니고 임금과 백성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천주는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와 다른 것이 아닌 동시에 한국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을 뜻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선교사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웬만한 천주학의 학자는 다 순교해버린 상황에서 상제상서에 나타나듯 교리상의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교리와 중요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그것을 뒷받침한 다산과 같은 대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더 엄청난 상상을 해본다면 다산은 풍전등화가 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도록 남겨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초기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결정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기둥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예측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저 다산은 대유학자요, 실학자라는 큰 소리와 배교자였다는 작은 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산 사성이 뿌리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천주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는가를 해명하려는 데 있어 보이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과 관련된 것이다.